중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주가 사셨듯이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이 찬양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 힘이 들고 많은 상황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등교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참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종식되지 않을 것만 같은 코로나 때문에 학습에도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지루하고 어수선한 상황을 주님의 평안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주말에 비가 와주니까 날이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더위 속에서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에는 전사님이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짜잔! 바로 유진이와 지효 그리고 다인이와 지인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전사 주중에도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나서 더욱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아이 좋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경청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나요? 목요일은 바로 주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 기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셔요. 목요일이 바로 그 주님의 승천일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7번째 주일, 바로 오늘을 승천주일로 기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승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승천이란 말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거나 강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의 이야기는 전사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누가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승천 이야기는 꽤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들 곳곳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우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 부분인데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이요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지요.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또 올라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올라가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님의 내려오심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사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빌립보에 보내는 빌립보서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한 본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주님은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추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기 위해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루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본문에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또 만물이 스스로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존재, 내가 만나는 세계 안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이었고 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뺏거나 다른 이를 비워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다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곳곳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도처에 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서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내가 아닌 만물을 충만케 할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의 증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전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늘 풍요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이곳에 있게 하심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만물이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몸으로 사용해 주실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주 모임은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반이 아니고 11시 20분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리 이따 줌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